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몸 함께 세워지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 함께 세워지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인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특별히 교회를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단순한 모임이라든지 조직, 무슨 친목단체와 같이 정의하거나 설명하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표현은 우리가 평소에도 찬양 시간이나 말씀 시간을 통해 자주 듣는 표현이기에 다소 익숙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보면 이것은 매우 놀랍고도 무거운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교회를 설명해 보라 한다면 어떻게 말해볼 수 있을까요? 혹자는 교회를 가리켜서 예배드리는 곳이요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교회를 예배드리러 모이는 사람들의 집합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가 하면 또 누군가는 교회를 가리켜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 아닌가요?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교회를 단지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만 한정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 이루는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단순히 같이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 연결은요, 느슨한 연결이 아닙니다. 생명으로 연결된 관계이고 은혜로 연결된 관계이며 책임으로 연결된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몸이라는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에는 눈도 있고요,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습니다. 모양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지요. 그런데 그 다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다름 때문에 몸이 됩니다. 만약 몸 전체가 다 눈이라면 이 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몸 전체가 다 손이라면 이 몸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몸이 몸되기 위해서는 다양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양함은 충돌을 위한 다양함이 아니라 조화를 위한 다양함이라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열정 또한 많은 교회였지요. 그러나 그 은사 때문에 오히려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쓸데없는 서로 간의 경쟁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자기 은사가 더 크다고 생각했고요, 누군가는 자기 은사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작게 여겼습니다. 누군가는 남을 무시했고요, 누군가는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는 우월감에 도취가 되었고요, 또 누구는 반대로 열등감에 휩싸였습니다. 그야말로 혼란스러웠고, 그야말로 갈등과 분열이 커져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몸의 비유를 통해 교회의 본질이란 무엇인지 이 가르침을 통해 다시 보고 듣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가르침, 곧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참으로 필요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요. 그러다 보니 서로 간에 필시 성격이 다르고요, 필시 연령이 다르고요, 필시 은사가 다르고요, 필시 직분이 다르고요, 필시 사역의 자리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다름을 은혜로 보기보다는 꼭 이 자꾸 비교의 기준으로 삼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왜 저 성도님처럼 못하는 걸까? 괜시리 주눅들고 위축되기도 하고, 반대로 나는 저 성도님보다 뭐 좀 더 하면 얼마나 한다고 조금 나아 보이는 거 가지고 어깨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고 교만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저 성도님은 하는 일도 없이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스스로 어떤 사역이 있으면 그 사역에 잣대를 갖다 대기도 하고요. 또 그 사역을 맡은 성도님의 어떤 그 역할은 없어도 된다고 판단하고 그들 간에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소위 그런 모든 불순한 생각, 또 교만한 생각을 철저히 깨트려 줍니다. 교회는 한 몸이고 그 몸 안에는 결코 불필요한 지체가 없으며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뜻대로 두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하면서 그 모든 은사와 직분을 넘어서는 길, 곧 사랑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감을 목도하게 합니다. 그렇게 저는 이 시간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어떻게 함께 유기적으로 세워갈 수 있을까에 관한 이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함께 한번 소주제가 되겠죠.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다양한 지체가 모인 한 몸이다. 몸된 교회 안에는 불필요한 지체가 없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뜻대로 세우시고 더 큰 길, 곧 사랑을 사모하게 하신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교회에 대한 의식을 새롭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쓸데없는 비교, 그리고 서로 간의 무시를 내려놓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또 무럭무럭 그 교회를 가꾸어가는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어떻게 함께 유기적으로 세워갈 수 있을지, 그 첫 번째 소주제는 본문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해당되는데요. 방금 읽었던 첫 번째 주제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지체가 모인 한 몸입니다. 이와 관련한 1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가장 먼저 교회를 몸, 유기적인 몸의 구조로 들어 설명합니다. 인간의 몸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너무나 놀랍고 유기적인 작품이지요. 인간의 몸은 놀랍도록 복잡하지만 함께 일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서로 촘촘히 연결되어 있어요. 몸 안의 여러 수많은 지체들은 모두 다르지만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 몸인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종종 이 하나됨을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됨, 그러니까 하나라고 한다면 또 하나가 되려면 다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성격도 비슷해야 할 것 같고요. 생각도 좀 맞아 들어가야 할 것 같고요. 사용하는 방식도 좀 같이 추구해야 할 것 같고요. 또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만 잘 맞아 들어가야 비로소 하나됨이구나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는 하나됨이란 이러한 획일성을 염두에 둔 하나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획일성을 외치고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다르고 또 너무나도 다양하지만 그 다름과 다양성을 가진 채 연결되는 것을 하나됨으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몸을 생각해 보면 너무 분명하지요. 말 그대로 손은 손답게 있고요. 발은 발답게 있고요. 눈은 눈답게 있고요. 귀는 귀답게 있습니다.
눈은 손처럼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발은 귀처럼 되려고 하지 않아요. 각각 자기의 역할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름 속에서 몸이 건강하게 기능한다라는 거예요. 몸에 이어서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의 개념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빛도 이름도 없이 묵묵히 섬기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밤낮으로 기도를 깊이 하는 성도님도 계시죠. 찬양으로, 악기로 경배와 찬양의 시간을 드리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요목조목 오리고 접고 만들기 등 데코나 꾸미기 잘하는 성도님도 계시고요. 공감과 위로로 마음을 편안하게 토닥거리는 성도님도 계시고요. 교회 곳곳에 청소와 식사 준비로 주변 성도님들의 배를 든든히 채워주시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성도님은요, 많은 이들의 앞에 필시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성도님은 뒤에서 조용히 사람을 모으며 지원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누군가가 자꾸 앞에 보이는 것, 나서는 것, 주목받고 인정받는 것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분명 그 하나됨을 위한 조화와 흐름은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본문 13절 말씀 중반절까지 보십시오. 12절에 이어 더 깊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반절부터겠네요. 다 한 성령으로 받아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당시 사회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이는요, 매우 컸다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종과 자유인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차이가 아주 뚜렷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먼저는 문화가 달랐겠고요, 언어도 달랐습니다. 신분, 배경, 삶의 방식까지 모두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차이를 넘어 이들이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으로 하나가 되었습니까?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은요, 인간적으로 취향이 일치해서 나오는 그러한 하나됨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끼리끼리 이 하나를 이루어야만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원래는 다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연합은요, 취향이 안 맞아도 좋은 게 좋다, 억지로 유지하는 조화 아닌 이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영적 연합을 인정하고 지켜가는 조화 공동체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몸이 아니고 나와 스타일이 맞는 사람만 몸이 아닙니다. 나와 생각이 조금 달라도, 나와 세대가 달라도, 나와 방식이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한 몸이라는 사실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교회를 자꾸 소비자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교회가 내 취향에 맞는지, 이 교회가 내 마음에 드는지, 이 교회가 내가 추구하는 방식과 같은지, 이 교회가 내가 편하게 생각하는 것과 일치하는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한 몸이다, 이런 생각은, 이런 의식은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떻게 되어버릴까요? 내가 내 입맛에 맞게 선택적으로 드나드는 공간이 되고 맙니다. 내 입맛에 맞으면 한번 가볼까 하는 공간이 되고요, 내 입맛에 조금만 뒤틀리면 고개를 돌리고 외면해버리는 공간이 교회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몸이라는 의식이 탁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몸은 선택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몸은 이미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나는 내 것만 하면 돼가 아니라 나는 주님의 몸의 일부이며 지체다라는 의식을 늘 가지고 살아야 한다, 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교회 공동체가 날이 갈수록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적어도 분명한 한 가지 이유는 들 수 있습니다. 바로 나는 주님의 몸의 일부이며 지체다라는 생각이 흐려졌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흐려지면 흐려질수록 교회는 나도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라기보다는 그저 내가 필요한 것을 필요에 따라 얻어야 하는 공간처럼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예배가 피곤해집니다. 피곤해. 막 들어왔는데 벌써 피곤해요. 봉사도 사역도 그저 일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이걸 왜 한다고 했을까? 관계도 금방 서운해집니다. 저 집사님 왜 저래? 그렇게 쌓여가는 갈등의 이유를요, 서로 간의 다름으로 판단합니다. 왜 저 성도님은 나처럼 하지 않지? 왜 저 부서는 저 모양이야? 진짜. 왜 저 성도님은 저렇게 말하는 거야? 예수님 만났어? 나는 왜 저 성도님처럼 못할까? 반대로. 나는 왜 저 성도님처럼 못할까? 왜 저 성도님은 나를 이해를 못해주는 거야? 비난하고. 그렇게 피곤하다, 서운하다, 불편해서 죽겠다 여기고 너무나도 교회를 쉽게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몸의 일부이며 지체다라는 의식이 분명하게 자리 잡으면요, 다르게 바라봅니다. 어떻게 바라보게 됩니까? 내 자리가 귀한 만큼 남의 자리도 귀하게 보이게 됩니다. 내 섬김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섬김도 소중하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다양성은요, 혼란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은혜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몰아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에 필요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누군가는 말하게 하셨습니다. 또 누군가는 듣게 하셨어요. 또 누군가는 섬기게 하셨습니다. 또 누군가는 기도하게 하셨어요. 또 그런가 하면 누군가는 위로하게 하셨습니다. 또 누군가는 정리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아무도 혼자 다 할 수 없게 하시고 서로 의지하게 하시고 서로를 필요로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교회는 나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다. 나는 몸의 일부다. 나와 다른 지체 또한 함께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지체다. 나는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두신 사람일 수 있다. 이와 같이 고백하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 함께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며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다양한 지체가 모인 한 몸입니다. 서로 간의 다름을 분열과 갈등의 이유로 바라보지 않고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어떻게 함께 유기적으로 세워갈 수 있을지 그 두 번째 소주제는요, 본문 15절부터 26절 말씀까지 해당하는데요, 함께 화면을 보며 두 번째 소주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는 불필요한 지체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본문 15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란색 글씨만 보시면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다음 16절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이를 표준 세번역 말씀으로 묵상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아멘. 바울은 몸의 비유를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장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열등감입니다. 자기 비하에 해당할 수도 있겠지요. 15절에서는 발이 손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 귀가 눈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있지요. 바울이 예시를 들기를 발이 손보다 눈에 띄지 않으니 귀가 눈보다 눈에 띄지 않으니 몸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느낀다라는 이 비유를 기록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마음이 참 많습니다. 나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별로 쓸모없다. 내가 없어도 교회는 굴러간다라는 생각입니다. 나는 예컨대 찬양 인도도 못하고 율동도 못하고 앞에 나서서 뭘 하지도 못하니까 나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뭐 이렇다 할 직분도 없고 특별히 인정받는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딱히 잘 보이지도 않으니 내가 없어도 되는 교회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김아무개 성도님처럼 말도 잘 못하고 이 아무개 성도님처럼 은사가 드러나지도 못하니까 나는 쓸모없는 거 아닌가 느끼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두고 단호하고도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합니다. 단연코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누가 되었던지 우리는 모두 주님의 소중하고도 존귀한 몸의 지체임을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큰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잘 보이는 위치에 있는 것, 중요해 보이는 자리에 있는 것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눈에 띈다고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감춰져 있다고 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몸은요, 감추어진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감추어진 부분 때문에 몸이 건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설교나 찬양 또는 여러 인도하는 자리, 리더십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기도하는 자리, 정리와 청소, 식사 준비, 연락과 돌봄, 작은 위로와 같은 묵묵한 헌신이 없으면 교회는 결코 바로 서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아무도 모르게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늘 조용히 자리를 지킵니다. 어떤 분은 말없이 헌금하며 교회를 붙듭니다. 어떤 분은 아무도 안 보는 자리에서 질서를 지켜냅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버티고 그런 분들 때문에 또 교회가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등감은요, 결코 진실이 아닙니다. 열등감은 종종 비교에서 나오지요. 예전에 제가 작년인가요, 이 비교에 관한 이 이행시를 예배 말씀 시간에 나눈 적이 있습니다. 비교하면 교만해지거나 비참해지거나,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시선보다 남과의 비교가 더 커질 때 이런 마음이 왕왕 자라납니다. 나는 손이 아니고 또 나는 눈이 아니고 나는 앞에 선 사람이 아니고 나는 중심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자신을 작게 여깁니다. 그러나 몸 안에서 발도 필요하고요, 몸에서는 귀도 필요합니다. 귀가 없어도 안 되고 발이 없어도 안 됩니다. 손이 발을 대신할 수 없고요, 눈이 귀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는 교회 안에서 스스로를 너무 작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요? 또 내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또 내가 없어도 될 사람처럼 느끼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또 그렇게 여기지도 않으십니다. 몸 안에는 쓸모없는 지체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자리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서부터는 정반대의 태도를 다룹니다. 2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를 표준 세번역으로 묵상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습니다. 눈이 손에게 또 머리가 발에게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명한 교만입니다. 또 우월감이겠지요. 자기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며 다른 지체를 무시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태도는 참 위험합니다. 나는 중심에 있는 사람이고, 나는 무언가 드러나는 일을 하고 있고, 나는 중요한 일을 맡았으니 다른 사람은 없어도 된다고 느끼는 태도입니다. 아주 큰 교만이고 잘못된 우월감이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본인 생각에 중요해 보이는 사역, 눈에 잘 띄는 사역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눈이 손더러 결코 쓸데없다고 할 수 없고 머리가 발더러 결코 쓸데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한 부분으로만 굴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눈이 중요해도 손이 없으면 불편합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발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중심처럼 보이는 부분도 다른 지체가 없으면 자기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설교자가 있어도 듣는 회중이 없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앞에 서는 사람이 있어도 뒤에서 묵묵히 지원해주는 분들이 없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기도가 없고 헌신이 없고 작은 섬김이 없으면 그 어떤 교회의 모임도 사역도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의 기록은 더 놀랍습니다. 노란색 글씨만 보십시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강한 것, 화려한 것, 중심에 있는 것을 높게 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눈으로는 약해 보이는 지체를 더 요긴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으로는 어쩌면 덜 귀히 여겨지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귀함을 입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보지 않는 것을 보십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것을 귀히 여기십니다. 감춰진 지체, 눈에 띄지 않는 섬김, 이름 없이 드려지는 충성, 말 없이 흘리는 눈물과 기도를 매우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세상처럼 화려한 것만 높이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것을 귀히 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약한 자를 무시하지 않고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않고 눈에 띄지 않는 지체를 하찮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을 살펴보실까요? 바울은 하나님이 이렇게 몸을 세우신 목적에 대하여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25절에서 26절 말씀을 화면을 보며 읽어볼까요?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몸을 한 번 더 다시 생각해 보실까요? 몸은요, 서로 간에 경쟁하지 않습니다. 또 몸은요, 서로 간에 분쟁을 위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몸은 서로를 돌보도록 주어졌습니다. 인간의 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너무나도 놀랍고 유기적인 작품이기 때문이에요. 몸은 따로 아프지 않습니다.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온몸이 불편합니다. 눈에 뭐가 좀 잘못 들어가면은요, 온몸이 반응합니다. 몸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구조는요, 경쟁 구조가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간에 돌봄 구조입니다.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드러나느냐,
누가 더 이름이 알려져 있느냐, 누가 더 영향력이 크냐를 고민하는 구조가 아니라 서로 어떻게 살릴 것이냐를 고민하는 구조, 이것이 교회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성도님이 아프다고 한다면 필시 함께 슬퍼하며 아픔에 동감해야 합니다. 누군가 시험에 빠져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가운데 있다면 함께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누군가 상처를 입었다 한다면 뭐야 내일도 아닌데 하고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회복이 된다면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또 누군가 귀하게 쓰임받으면 세상의 이치처럼 질투하기보다는 내일처럼 함께 기뻐하며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 바로 이것입니다. 네, 두 번째 소주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는 불필요한 지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와 비교하며 혹시 가졌을지도 모를 열등감, 어려운 마음, 우리 주님 앞에 모두 꼭 내려놓으시고 또 어쩌면 한때 가졌을지도 모를 우월감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했던 마음, 우리 주님 앞에 모두 내어버리고 회개하며 또 주님께 그 시선을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귀히 여기며 함께 돌보는 교회, 이러한 교회를 유기적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어떻게 함께 유기적으로 세워갈 수 있을지, 마지막 세 번째 소주제는요, 본문 27절부터 끝절인 31절까지 해당되는데요. 함께 화면을 보며 세 번째 소주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각 사람을 뜻대로 세우시고 더 큰 길, 곧 사랑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이제 바울은요, 결론처럼 27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바울의 이 기록은 아주 직접적이고도 분명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바로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몸에 대한 비유를 말하였지만 실제로 너희가 그 몸이다라고 바울은 가르쳐 준 거예요. 다음 본문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두신 다양한 직분과 은사를 나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네, 노란 글씨 가 나왔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점입니다. 교회 안의 다양한 역할, 자리, 은사는 사람이 우연히 배치를 한 것과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분의 뜻대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는 사람 눈에 커 보이고 어떤 자리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목적 안에서는 모두 하나님이 주신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자기 자리를요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맡은 자리가 누군가의 눈에는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이기에 존귀합니다. 때로 다른 사람의 자리가 커 보이거나 달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라면 동일하게 존중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얼마나 달라 보이느냐, 커 보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바로 그 자리를 얼마나 믿음 있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29절과 30절 말씀 살펴보십시오. 바울은 반복해서 질문합니다. 네, 노란색 글씨에 다라는 글씨가 노란색으로 되어 있지요. 바울은요, 이 질문하는 것에 정답이 정해진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같을 수 없고요, 모두가 같은 은사를 가질 필요도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모두가 같아지려 하는 것이 비정상임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특정 은사를 지나치게 높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은사, 드러나는 은사, 사람들에게 인상적으로 보이는 은사를 더 크다고 여겼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생각을 철저히 부수고 깨트립니다. 모두가 같은 역할을 할 필요가 없고
모두가 같은 은사를 가져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남의 은사를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저 사람이 가진 은사를 가지지 못할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말하지 못할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앞에 서지 못할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영향력이 없을까? 나는 왜 능력이 없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저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요, 나로 부르셨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저 사람의 자리에서 충성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자리에서 충성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남의 은사를 흉내내는 것이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리를 받아들이고 마땅히 기쁨으로 섬기며 감당하는 것이 충성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면 마땅히 기쁨과 감사가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본문 31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은 아주 중요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너희는 더욱,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계속 좀 비춰주십시오. 이 말씀만 똑 떼어놓고 보면 뭐지? 더 큰 은사? 더 좋은 은사를 추구하고 가지라는 말인가? 이렇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장, 성경을 넘기셔서 바로 다음 장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십시오. 바울이 말하는 가장 좋은 길은 단순히 더 화려한 은사를 얻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사랑의 길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진정한 길은 은사 경쟁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은사가 많아도요,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방언을 해도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예언을 해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식이 왕왕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요,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은 결국 몸을 세우는 사랑의 길을 사모하라는 뜻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메시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회는요, 은사 자랑의 장소가 아닙니다. 또 교회는요, 내 역할을 드러내는 무대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몸을 세우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그 목적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말씀의 은사가 있다면 사랑으로 세워내야 합니다. 찬양의 은사가 있다면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재정이 있다면 사랑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행정의 은사가 있다면 사랑으로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기도의 은사가 있다면 사랑으로 공동체를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섬김의 은사가 있다면 사랑으로 그 섬김의 바탕을 든든히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은사 그 자체가 아니라 은사를 통해 흘러가는 사랑입니다. 은사가 사랑을 만나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집니다. 반대로 은사가 교만을 만나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조금씩 병들어갑니다. 교만이 싹트고 경쟁심이 커지기 시작하면 공동체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갈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를 감사함으로 받고 있는가? 나는 남의 은사를 부러워하며 내 사명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정말 사랑으로 몸을 세우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각 사람을 뜻대로 세우시고 더 큰 길, 곧 사랑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를 감사함으로 받고 사랑으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교회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묵상하며 나누었습니다. 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함께 유기적으로 세워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세 가지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아직 화면에 띄워주지 마시고, 네,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네, 띄워주세요. 네, 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다양한 지체가 모인 한 몸입니다. 다름은 결코 문제로 여길 것이 아니라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설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었지요?
네, 몸된 교회는 네, 그냥 계속 띄워주세요. 네, 네, 두 번째, 네, 몸된 교회 안에는 불필요한 지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는 불필요한 지체가 없다. 비교와 열등감을 버려야 하고 반대로 교만과 우월감 또한 반드시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었지요? 하나님은 각 사람을 뜻대로 세우시고 더 큰 길, 곧 사랑을 사모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사랑으로 몸을 세우는 통로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며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며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사랑으로 몸을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